할렐루야. 오늘도 3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지난 한 주간 날씨가 따뜻해지는가 했다가 또 다시 추워졌다가 봄비가 내리는 듯 하다가 다시 봄 눈도 내렸던 한 주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에게는 유독 길게 느껴졌던 겨울이었던 것 같고요. 코로나로 인해 그랬는지 왜 이번 겨울이 유난히 길고 더 춥게 느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계절이 지나가고 바뀌듯이 결국 봄이 오듯이 코로나의 시간들이 결국에는 끝날 것이고,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없었던 시간들도 곧 끝이 나고 우리 모두가 함께 한자리에 모여 뜨겁게 하나님을 예배할 날이 속히 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그날을 함께 또 소망하며 얼만큼 모여 예배 드리는가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누리는가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루하루의 삶 속에 그 주님을 만나시고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몇 주 동안 왕에 대해서 함께 보고 계십니다. 왕에 대한 설교를 하는데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제 마음이 결코 가볍지가 않고요. 많이 무겁습니다. 저에게 적용이 되는 말씀도 많아서도 그렇고요.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 가운데 선한 왕을 그만큼 찾아보기가 어렵기 때문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여로보암 왕은 역시나 선한 왕은 아니었고요. 그의 행적 가운데에는 수많은 죄악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셨거나 설교를 많이 들어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여로보암 하면 상징하는 그 의미가 있죠. 우리 말씀 구절을 좀 띄워드릴게요. 한번 보실까요? 네 구절을 쭉 보시겠는데요. 열왕기상 15장 34절에 보시면 바하사 왕이 북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입니다. 이 왕의 악을 이야기할 때에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라는 상징적인 이름으로 쓰여진 사람이 바로 여로보암,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죠. 16장 19절에서도 악을 행하는 자에 대한 표현로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다라고 나와 있고요. 다음 구절 하나 더 보시죠. 16장 26절 또 나옵니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한 이스라엘의 범죄. 열왕기하 10장 29절에서도요. 같은 맥락이고요. 여로보암의 죄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여로보암 왕은 죄인의 대표적인 인물로 소개되고 있는 사람이고요. 결국 여로보암으로부터 시작된 북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의 길은 후대들에게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북이스라엘이 결국 멸망의 길로 가게 만든 장본인임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여러분, 그런데 여로보암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였습니다. 하나님이 여로보암을 택하신 이유가 있었죠.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바로 솔로몬의 타락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일하심이었습니다. 솔로몬에게 있어서 왕이 가지지 말아야 할 것들에 대하여서 솔로몬은 그 모든 것들을 갖고자 하였고 실제로도 그렇게 했습니다. 1000명이나 되는 처와 첩을 거느렸고 결국 그들을 통해 온갖 이방 나라의 우상들을 나라로 들였죠. 그리고 그것들에게 백성들이 경배하며 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솔로몬 시대는 참으로 부귀영화를 누렸던 시대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것은 솔로몬 때문이 아니라 바로 다윗 때문이었습니다. 다윗과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셨기 때문에 솔로몬이 범죄할지라도 그곳에 다윗의 왕위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은 지키셨고 보호하셨던 것이죠. 결국 나라가 둘로 나뉘게 된 것 또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이 민족을 지켜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 중에 하나라고 저는 보고 싶습니다.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의 아버지 때보다 더 혹독한 세금을 징수하고 더 강한, 더 무거운 노동을 선언한 그 일로 말미암아 백성들은 너무나도 어려운 일에
어려운 현실을 직면하게 되었고, 어떻게 생각해 보면 르호보암의 그런 결정은 자신의 왕권, 자신의 왕위를 더욱 강하게 하려는 이유에서부터 시작이 되었겠죠. 그리고 그런 방법을 택한 것은 그만큼 자신의 입지가 두렵고 불안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할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이 시대에도 독재 정권을 가지고 있는, 독재하고 있는 나라들을 보게 되어지면 더욱 그 독재 정권을 강화하려고 백성들을 더 과격하게, 더 힘으로 억누르는 나라들을 지금 시대에도 많이 볼 수가 있죠. 또 한편으로는 자신의 왕권, 자신의 권위를 강화하기 위해 그 시선을 외부로 돌려서 전쟁을 하는 나라와 지도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지금 러시아의 푸틴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러한 일들을 자행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마도 자신의 위치, 자신의 기득권, 자신의 권력을 더 길게 가져가려는 방법 중에 하나이겠죠. 결국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10지파를 여로보암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유다와 베냐민 지파를 제외하고는 이제 르호보암을 대신하여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우고 모든 백성이 그를 따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되어질 때에 그가 결정하고 결단한 수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대통령이 이제 곧 교체되는 시기를 앞두고 그 과정에서 아마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죠. 마치 그런 것처럼 여로보암 역시도 열심히 많은 것들에 변화를 주었고 개혁을 시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큰 문제가 발생한 것이죠. 오늘 여로보암이 변화를 시도했으나 그 가운데 결국 저지르게 된 죄악들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그 말씀들을 여러분 자신에게 적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여로보암의 문제, 여로보암의 죄는 스스로 세운 계획이었다는 데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12장 26절을 보면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이라고 고백합니다. 어떤 상황이냐면 하나님이 그를 세우셔서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셨고 솔로몬과 르호보암이 못다한 백성들의 마음을 보살펴 주지 못했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못했던 일들에 대한 기회를 여로보암에게 주셨단 말이죠. 그런데 왜 하나님이 주신 이 기회를 하나님의 마음의 뜻대로 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마음에 스스로 날마다 고백하며 계획을 세워 나갔는지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 또한 제가 예상을 해본다면 르호보암처럼 그에게도 찾아온 마음의 생각은 바로 불안함과 두려움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 구절이 증언을 해주는데요. 27절 말씀은 함께 읽을까요? 시작.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자기 스스로에게 무엇을 이루고 있는 것이죠? 이 백성들이 나를 떠나 다시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면 어떻게 하는가? 이 불안한 마음이 자신을 무겁게 누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쯤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질문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로보암은 정말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 맞을까요? 답부터 말씀드리면 맞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도 함께 우리가 찾아봤으면 좋겠는데, 나라가 둘로 갈라질 그때에 르호보암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아니죠. 10지파를 빼앗아간 여로보암을 그냥 내버려 둘 리가 없었습니다. 유다의 온 족속과 베냐민 지파를 다 모으죠. 그리고 그곳에 모인, 성경에 기록된 대로 표현하면 그곳에 모인 용사가 무려 18만 명이 모였습니다. 이 범죄를 내버려 둘 수 없다고 마음을 같이 하는 용사가 무려 두 지파에서만 18만 명이 세워졌다는 것이죠. 이 용사들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북이스라엘을 응징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심판하고 전쟁을 시작하려고 모인 18만 명의 용사입니다. 이 전쟁이 어떻게 됐을까요? 시작하지도 못했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막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 한번 확인해 보실까요? 열왕기상 12장 2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돌아갔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18만 명이 모인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선지자 스마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형제들과 싸우지 말라. 중요한 말씀하셨죠. 이 일은 북이스라엘로 나눠진 이 일은 나로 말미암아, 누구로 말미암아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것임을 너희들은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로보암이 세겜에서 왕위에 오르고 그 세겜의 성읍을 건축하고 또 분노엘에 순조롭게 건축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남유다가 내버려뒀기 때문이에요. 침공하지 않고 응징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기 때문이고요. 그 근본적인 이유는 이 싸움을 막으신 하나님 때문이었던 것이죠. 그럼 다시 여로보암의 입장으로 돌아오셔서 여러분, 여로보암이 왕으로 세워진 이 나라는 보장된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10지파를 기반으로 그 위에 세워주신 나라였고 그러한 왕의 자리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여로보암은 불안했을까요? 그럼에도 왜 그는 두려워했을까요? 답을 어려운 데서 찾을 필요 없고요. 아주 쉬운 곳에 찾을 수 있습니다. 그의 내면 속에 이 나라가 나의 것이라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고요. 내가 나의 뜻대로 나의 계획대로 이 나라를 다스려야 한다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동시에 그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잊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로 살펴볼 여로보암의 죄는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렸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 이제 눈앞에 10지파를 거느렸고 마음속으로는 불안했고 결국 마음이 가는 대로 행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이는지 확인해 보실까요? 열왕기상 11장 38절을 보시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아멘. 여러분, 긴 구절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매우 단순하고 심플했습니다. 여로보암, 네가 다윗과 같이 순종하여 내 명령을 지켜 행하면 이 나라를 너에게 주리라. 이 나라를 내가 견고하게 하리라 라는 말씀이었죠. 여로보암이 해야 할 일은 단순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과 율례와 명령을 따라 순종하면 되는 것이었죠. 그렇게만 하면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다윗 왕가와 같이, 다윗의 왕권과 같이 너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북이스라엘이 영원토록 하나님 위에 서게 하시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을 망각하고 잊어버린 여로보암은 결국 자기의 마음속에 찾아오는 불현듯 뜻하지 않게 찾아온 불안함들로 인해 결국 잘못된 결정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때로는 모든 것이 평안함에도 불구하고 왠지 알 수 없는 불안함들이 찾아올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무언가가 두렵고 불안한 그 상태, 그것은 우리 스스로에게 주는, 저는 경각심 혹은 신호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에게 뜻을 알 수 없게 찾아오는 불현듯 찾아드는 불안함은 그 문제를 어떻게든 스스로 해결하라는 신호가 아니라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사인으로 여러분 여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 불안함을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했던 여로보암의 스스로 생각해낸 모든 방법들은
결국 하나님 앞에 죄가 되었음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여로보암의 문제가 능력이 없음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주변에 그를 따르고자 하는 무리가 없었기 때문일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우리 한 구절을 좀 더 확인해 보시면 열왕기상 12장 28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계획하고 두려운 마음속에 있던 그가 백성들이 떠나갈까 하여 그가 계획합니다.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길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필요가 없다. 여기에 두 금송아지를 베델과 단에 만들었으니 이스라엘아 너희 온 무리는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해낸 우리의 신이 여기 있으니 여기서 우리가 그 신을 경배하자 이야기했습니다. 불안함으로 가득한 그의 마음속에서 결코 선한 계획이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선하지 않은 곳에서는 선한 계획이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불안한 마음에 하나님께로 돌아설 수 없는 상태에서의 모든 계획의 결과는 그저 악한 일 뿐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적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 지금 하나님과의 멀어져 있는 관계 속에서 내가 결정하고자 하는 모든 것들, 혹은 내가 계획하고 꿈꾸는 모든 것들, 내 마음의 뜻대로 하려는 것들, 다시 한번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다시 한번 살펴보셔야 합니다. 계획하고 결정하기보다는 먼저 해야 할 것,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어떻게 지켜 행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사람으로 서 있는가를 먼저 확인하시고 그 불안함과 두려움을 떨쳐내셔야 합니다. 결국 이러한 여로보암의 모든 계획과 결정에 대하여서 세 번째 죄가 시작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우상 숭배였습니다. 열왕기상 12장 30절을 보면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백성이 베델에 있는 그리고 단에 있는 금송아지에게 절을 하게 되었습니다. 명백하게 하나님의 십계명의 말씀을 위반한 것이죠.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던 것이고요.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인간이라는 존재는 스스로 설 수 없는 나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무언가 의지할 것을 찾는다라고 말씀드렸죠. 이 땅의 유한한 것들에게 자꾸 의지를 하기 때문에 자꾸만 의지하는 대상이 바뀔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불쌍한 이유가 저는 바로 거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이 땅의 유한한 것들에게 자신의 마음과 에너지를 쏟아 부을 때에 그것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를, 인간이 우상을 만드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 우상을 내 눈에 보이게 만들어서 그 신이 나와 함께 한다라는 확신을 갖는 것이죠. 불안함을 떨쳐내고 안도감을 갖기 위해 우상 단지들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래서 부적이 있죠. 부적을 지갑에 넣고 다니는 그런 주변의 사람들 많이 보셨죠, 여러분. 가게에 귀퉁이에 부적이 붙어 있는 집 여러분 보신 적 있지 않으십니까? 우리 가운데는 없으시겠죠. 여러분 운영하시는 회사나 사업장에 그런 거 붙어 있지 않으시죠? 여러분의 사업장이나 회사에 뭐가 붙어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붙어 있으시죠? 네. 또 한 가지 이유는 그들이 모시는 신을 우상화한다는 것은 어떤 교묘한 생각들이 있냐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금송아지의 형상으로 만들어 놓고 베델과 단에 모셔 놓았다는 것, 그래서 그 베델 앞에서, 단 앞에서는 금송아지 앞에 철저하게 엎드려 경배하지만 그 자리를, 그 산당을 벗어나는 순간은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곳에 신이 계시다, 이 특정한 장소와 물건에 신이 있다, 그러나 이 신에게서 내가 벗어나는 순간, 신이 보지 못하는 곳, 신이 침범하지 못하는 영역 가운데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생각. 그래서 우상에게는 그러한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 그 안에 담겨진 깊은 의미는 하나님은 우리와 언제나 어디서나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생활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심을 여러분 경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여로보암의 악한 일이 계속되어지죠. 네 번째는 산당을 짓는 일들이었습니다. 열왕기상 12장 31절에 산당들을 지었고요. 다섯 번째는 제사장에 관한 문제인데요. 같은 구절 뒷부분을 보시면 레위 자손이 아닌 일반 백성들을 제사장으로 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일을 자행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절기에 관한 문제였는데요. 이 절기도 어떻게 하냐면 우리 말씀을 읽어볼까요? 3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여덟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로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여로보암이 당면한 가장 큰 문제가 뭐였죠, 여러분? 자신이 다스리고 있는 백성들이, 내가 다스리고 있는 이 나라가 절기가 되면 이 민족들의 습성이 있죠. 이 민족들이 반드시 해야만 하는 게 있습니다. 절기가 되면 어디로 가야 되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나라가 나뉘었다 할지라도,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웠다 할지라도 여로보암이 걱정하는 거죠. 절기가 되면 이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갈 텐데 갔다가 다시 돌아오지 않을까 봐, 갔다가 그곳에 정착할까 봐, 심지어는 갔다가 나를 죽이고 나를 해하고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갈까 봐, 그것이 두려웠고 그것이 불안했습니다. 여로보암의 해결책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북이스라엘에도 산당을 만들어서 예배할 곳을 만들고 일반 백성들로 하여금 레위인이 아닐지라도 제사장으로 세우고, 남유다와 같이 원래 그들이 행했던 것과 같이 비슷한 절기를 만들어 내자. 그래서 이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정한 날을 절기로 삼게 된 것이죠. (32절) 보시면 여덟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비슷하게 했을 뿐이에요. 그렇죠. 흉내 냈습니다. 진짜가 아니라 비슷한 가짜라는 것이죠. 제사장도 가짜이고요, 절기도 가짜이고요, 그들이 드리는 모든 예배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이 모든 것들은 자신의 불안함을 감추기 위해 흉내내는 거짓에 불과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유사 복음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혹은 유사 그리스도인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복음 같지만 복음이 아닌 것, 그리스도인 같이 보이지만 정작 그의 삶은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사람. 그럼 어떤 제품이 잘 팔려나가기 시작하면 자꾸만 비슷한 것들이 생겨나죠. 그래서 원본에는 항상 이런 문구가 광고 후에 따라와요. 뭐라고 되죠? 유사품에 주의하십시오.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언젠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중국에 한번 방문을 해봤을 때 중국에 계신 목사님들을 통해 제가 들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중국의 그 산업을 지지하고 있는 가장 큰 원동력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가짜 시장이라는 거 말씀드렸죠. 모조품을 만들어내는 그 시장을 중국에서는 하나의 산업으로 인정해서 활성화가 되어 있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중국에 가면 그곳을 관광 명소로 알고 그곳에 가서 꼭 물건을 한두 가지씩 산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가짜, 그러니까 비싸고 화려해 보이는 그 브랜드의 물건을 가짜라도 갖고 싶어하는 사람의 심리가
뭘까요, 여러분? 그것을 통해 대리 만족을 느낄 수 있고, 그것을 통해 내가 누리고자 하는 것들, 그것을 통해 다른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 시선을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지금 여로보암의 마음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유다와 비슷하게 절기를 정했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는 것처럼 이들로 하여금 베델이나 단으로 올라가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지 않음을 알기 때문에 그곳에 하나님으로 보이는 형상을 만들어서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게 만들었죠. 이런 여로보암의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이 행태를 메시지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능숙하게 제사를 드렸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능숙하게 제사를 드리면 얼마나 이게 좋은 일입니까? 조금 이 능숙하게를 조금 바꿔서 표현해 볼까요? 능숙하게 예배를 드리고, 능숙하게 찬양을 부르고, 능숙하게 기도를 하고, 혹은 능숙하게 설교를 하는 것,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실까요?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능숙한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진실되고 참된 것을 원하시죠. 그럼 여러분, 무엇이 참된 예배일까요? 이 예배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죠.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으로 예배하는 자, 진리로 예배하는 자. 눈에 보이는 화려한 성전이 아니라, 화려한 의복을 갖춘 사람이 아니라, 화려한 언변을 내세우는 설교자가 아니라, 화려한 음악이 가득한 성전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모일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면 그 모든 것은 참된 예배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이 예배당에 가득 모여서 열심히 부르짖고 하나님의 이름을 외칠지라도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예배라면, 사람이 받는 예배라면, 사람이 취하는 예배가 된다면 우리의 모든 예배는 헛된 것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저는 이번 코로나가 우리에게 그럴듯한 예배에 심취해 있던, 혹은 능숙한 예배에 빠져 있던 우리에게 많은 도전을 주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저에게는 더 그런 생각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를 많이 고민했었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가 더 중요하지 않고요. 방법이 중요하지 않고, 장소가 중요하지 않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과 친밀한가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만일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했다면, 여로보암이 하나님과 친밀했더라면, 하나님을 찾았더라면 어떻게 그의 결과가 바뀌었을까요? 여로보암의 가장 큰 문제는 나라가 세워지고 또 자신을 세워주신 하나님과 친밀하여서 나라를 이끌어 가려는 노력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사고 사람들의 마음을 붙들어 두는 일에 그의 온 에너지와 힘을 다 쏟아 부었던 것, 그것이 가장 큰 문제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려는 노력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 합하려는 노력, 그 결과는 죄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참 중요하죠. 성실하게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의 마지막 순간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질 때에 어쩌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느냐를 물어보실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질문을 하시지 않을까요? 너는 나와 얼마나
친밀하게 지냈는가, 그것을 묻지 않으실까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결국 여로보암을 향한 성경의 결론은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삼아 읽었던 33절과 34절의 말씀처럼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였고 또다시 일반 백성들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아서 제사장으로 누구든지 세웠고 이 일이 여로보암의 집에 죄가 되어서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었다는 결론을 맺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자기 마음대로 다스린 자의 최후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여로보암의 이야기가 다른 사람의 이야기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여로보암의 불안해하는 마음, 떨리는 마음, 빼앗길까 하는 노심초사하는 마음, 꼭 우리 이야기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내 이야기 같지는 않으신가요? 나름대로 노력해 왔고 최선을 다해 왔고, 그런데 정작 그 중심에서 하나님을 놓쳐버렸더니 아무것도 붙잡을 게 없게 된 것이죠. 하나님을 잃어버린 여로보암은 그의 왕위에 오른 목적마저도 상실해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열심히 사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자기 마음대로 열심히 사는 것은 곧 우리 자신을 멸망의 길로 더 빨리 재촉하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우리 마지막으로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하나의 경고의 메시지, 그리고 또 하나 회복의 메시지, 두 가지를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역대하 7장 20절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을 저버린 자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자 경고의 메시지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리니. 하나님의 마음을 저버린 자는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뿌리가 뽑혀 나가는 아픔이 있을 것이고요, 그토록 아름답고 거룩하다 여겼던 이 성전이 무너지게 될 것이라 말씀하셨고, 모든 민족과 나라들 가운데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신다 경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실제로 다 성취가 되고 말았죠.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열심히보다는 바른 방향,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마음이 무엇인지 우리 마지막으로 확인하실까요? 솔로몬에게 주셨던 회복과 약속의 메시지는 역대하 7장 1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여러분만 한 번 더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여러분, 지난주에 드렸던 말씀 가운데 혹시 이것이 기억나십니까? 여로보암이 이런 악한 일을 행할 때 북이스라엘에 깨어있는 많은 백성들이 레위인들과 함께 어떻게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나십니까? 어떻게 했죠? 예루살렘으로 와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였습니다. 그로 인하여 르호보암의 3년이 평안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했었죠. 그 깨어있는 백성들이 저는 바로 여러분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 말씀과 같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들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여러분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찾으시면 우리 하나님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땅을, 우리의 땅을 고쳐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로보암 안에 찾아온 그 불안함, 그 두려움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기에 찾아왔던 불안함임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속에 우리 삶에도 현재 찾아와 있는 이 불안함과 두려움을,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의 방법들을 동원하기 이전에, 계획을 세우고 결정하기 이전에 나는 하나님께 얼마나 집중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가까이 있는가, 나는 나의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가를 돌아보게 하셔서 그것이 바로 문제의 해결점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거룩하게 하신 성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는, 능숙하여 익숙해진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매 시간마다 전심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열방의 모든 가족들, 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백성이 다 경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귀악한 길 떠나며
주소서. 함께 말씀을 기억하여 기도하실 때에 혹 여러분에게 찾아온 불안함과 두려움 때문에 어떠한 일을 속히 결정하려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그분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음성이라 생각이 되었습니다. 잠시 멈추시고 잠시 가던 길을 멈춰 서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귀를 여시고 마음을 열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답을 찾으셔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의 인생의 해답을 찾으셔야 합니다. 그 해답을 찾은 뒤에 결정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 가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이 복 주신 이 나라에 이제 지도자가 바뀌어질 때이죠. 많은 변화와 많은 개혁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세워주신 이 지도자가 사람의 마음을 사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 합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려는 노력을 하는 그러한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지 않을까, 르호보암의 행한 일을 행하지 않을까 두렵기만 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약속에 나의 모든 기반을 두고 그 약속을 기억하여 지키는 자가 되어서 오늘 이 말씀에 나온 그대로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회개하여 돌이키면 내가 듣고 사하고 고치리라 말씀하신 그 약속이 이행되어지는 도구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우리 함께 합심하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인생이 두렵고 우리 앞날이 불안하며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사업이, 우리의 건강이, 하나님 모든 것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리오니 하나님 문제를 해결하는 결정하기 이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존재를 서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여 주셨으니 말씀이 나의 삶을 비춰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내 삶을 돌아봅니다. 아버지, 주신 말씀에 하나님의 약속에 다시 나의 모든 마음의 기반을 두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믿음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마음에 합하는 지도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기 위하여 있으는 그런 지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오늘 주신 이 약속의 말씀, 회복의 말씀처럼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나의 백성들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면,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오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말씀하신 이 약속의 말씀들이 우리 사랑하는 열방교회 성도님들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회개를 통하여, 우리의 겸비함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주목하시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며 우리 안에 찾아오는 불안함과 두려움을 나의 방법과 나의 마음대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로 돌아가 그 안에서 답을 얻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그리고 북이스라엘에 회심하여 돌아온 깨어있는 거룩한 자들과 같이 우리를 통하여 이 나라가, 이 민족이, 이 교회와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어지는 일에 쓰임받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열방의 모든 가족들 위해, 흩어져 예배하는 우리의 모든 가족들 위해, 지금도 온 세상 곳곳에 흩어져 주의 복음을 위해 달려가시는 우리 귀한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